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팔복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팔복과 선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궁금해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역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선교를 기억하고, 왜 선교를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아까 찬송했지만 성부의 어린 양이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교와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말하면, 선교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나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다게스탄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 보면 다게스탄 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렇게 민족의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쭉 보내니까 이걸 보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깜짝 놀래요. 이런 나라가 있었냐고. 왜 모를까요? 사실은 모른다는 건 선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이라는 땅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다게스탄을 모르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땅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 하면 K-팝, K-푸드 뭐 많은 걸 통해 대한민국이 알려졌지만 6.25 전쟁이 끝났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첫 번째로 묻는 게 제페니스 아니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차이니스 아니라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코리안 그러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해외 나가면 제페니스라고 안 물어봐요. 바로 코리아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코리아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역사 이래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고 엊그저께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쌀을 도와서 먹어야 했던 이 민족이 지금은 한국, 코리아 쌀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거저 이렇게 가난한 국가에 나눠주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짐승들은요, 자기가
먹고 사는 데가 먹는 거에 관심이 자기가 어디서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에 조선 땅에 아니 고려 땅에 언제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누구로부터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역사는 가르쳐주지만 교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마지막 주에 선교주의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선교 예물만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1866년 9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목베어서 순교를 당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원군은 세국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해외와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면 다 안 된다고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9월 2일에 그 전에 들어왔다가 그날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머너라는 배를 타고 제너럴 셔머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조선과 통상 무역을 하기로 했는데 대원군이 그거를 절대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는 그걸 내보내려고 했는데 제너럴 셔머너가 그거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통상을 요구하다가 새벽 86년 9월 2일 새벽에 대동강 뻘에 이 제너럴 셔머너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화공법으로 해서 배에다가 작은 배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제너럴 셔머너에 닿게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가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곳에 있었고 그때 이곳에서 한 분이 이분이 바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1866년 9월 2일에 죽고 난 순교한 이후에 16년이 지나서 무려 16년이 지나서 우리 조선 땅의 세국 정책은 풀리고 그리고 19년이 지난 1885년에 처음으로 조선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하노버라고 하는 이 교회 시골의 작은 시골 교회 그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2남 3녀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을 공부하고 런던 칼리지 공부를 하고 영국 선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가 25세 영국 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너무 기뻐서 그의 아내와 그의 결혼을 하고 그의 아내 캐롤라인과 결혼을 하고 중국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4개월 만에 중국 땅의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의 역사예요. 그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선배 선교사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조선 땅에서 들어간 조선 정부에서 중국 청나라에 파송했던 그들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땅에서 병인박해로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조선 땅에 관심을 갖고 1865년 9월 13일에 처음으로 조선 땅에 백룡도와 서해도에 들어와서 다니면서 중국 성경들을 나누어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늘 마음에 조선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놨을 때가 바로 아까 봤던 제너럴 셔머너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그는 얼마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내려오자마자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500권의 선교를 성경책을 던져준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500권을 평양에다가 뿌린 거예요. 뿌리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지금이야 예수 그러지만 당시 한자로 야소 야소 야소, 야소를 믿으세요, 야소를 믿으세요. 그러다가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춘권이라는 이 사람은 당시 평양에서 등치가 엄청 좋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양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널다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는데 정확히 33년 이후에 이 박춘권이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바로 그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영국의 어떤 외국인을 제가 목을 잘려 죽였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 울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울리게 했겠죠.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무려 33년이 지난 이후에 그를 죽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감사했던 박 교수가 토마 선교사님이 뿌렸던 그 성경책을 다 회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동일하게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갖다 줬겠죠. 그때 평양 가명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 여관을 운영했는데 그 성경책을 걷어다가 집에 도배지로 쓴 거예요. 도배지로. 그래서 이 여관에 도배지를 다 붙였는데 그 도배지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마페 선교사님이 그 여관에 가서 묻게 된 거예요. 여관에 가서 묻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성경책이 다 붙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여관방에 수많은 사람이 묻었는데 그 가운데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대동문교회를 개척하고 그 동생은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관방에 묻혀 있는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천도교였던 김영섭이라는 사람, 천도교였는데 그는 이 여관방에 묵다가 그의 동생과 함께 장로가 되어서 평양의 교회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마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가 있던 황명대라고 하는 사람은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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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를 들었다가 최초로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놀래 까무러쳐야 돼. 더 놀라운 건요, 바로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치량은 당시 11살이었는데 자기 큰아 숙부를 따라서 이 제너럴 셔머너가 있는 그곳에 구경 갔다가 토마 선교사님 던져준 성경책을 3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다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떨렸던 거야. 그래서 이것을 최천군 박영식에게 갖다 주고 박영식은 그 여관 널다리 여관에다가 도배를 하고, 그런데 최치량이 11살이 그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신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살이었는데 최초의 평양의 여자 성도였어요. 그의 아들 이덕화는 장로가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널다리 여관을요 최치량이가 다시 그거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가 바로 마페 선교사님 평양 최초의 부흥이 일어났던 산정현 교회 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뿌리자마자 홀랑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보세요.
저 봐보세요. 보세요. 뭐라고요? 11살에 최치량이가 그 성경책을 갖다 줬는데 그 성경책 하나를 읽다가 뭐가 된 거예요? 교회 장로가 되고요. 최치량이를 통해서 바로 널다리 교회가 시작되고 이 교회가 산정현 교회 되고 이 산정현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게 되고 수많은 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이 최치량 장로님이래요. 천국 꼭 가서 확인해 보세요. 천국 가서 만나세요. 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 마페 선교사님 이분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토마 선교사님 야소 야소 몇 마디 외치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을 죽였던 토마 선교사님을 목베어 죽였던 박충건이는 그가 나중에 마페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가 박충건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상했는데 그 사람은 목이 베기 전에 뭔가를 나에게 전해주려고 했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너무나 평안했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해 못했겠죠. 그런데 마페 선교사님을 통해서 33년 지난 후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바로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500권의 성경을 뿌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을 보고 누가요? 박충건, 박영식, 홍신길, 김영섭, 황명대, 최치량, 이신행, 이덕환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외치셨던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대요. 누가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 빛을 보았대요. 여러분 1865년도에 조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흑암의 땅이었어요. 저 이슬람들이 다 여인들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처럼 조선 땅도 똑같아요. 흑암에 있던 땅이었어요.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었어요. 누구를 통해?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 비추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빛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큰 빛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큰 빛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큰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예요? 팔복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비추어 주어도요 잘 못 본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어. 안 될 거야. 우리 딸은 안 될 거야. 우리 아들은 안 될 거야. 여러분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 한호부 교회에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 목사님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저희 아들도 지금
키리탄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어떨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을까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걸요, 흑암에 있다라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희 가운데 오늘 내가 흑암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있고 사망의 땅에 있는 것 같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할지어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요? 그걸 전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야, 흑암에 앉은 자들아, 사망의 땅에 앉은, 그늘에 앉은 자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뭐였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뭘 전하신 거예요? 천국을 전하신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전하실까요? 오늘날에도 천국을 전하실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러분 목배임을 당할 때 그가 외쳤던 건 뭘 외쳤을까요? 야,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야수 그분이 바로 천국인 것을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때 흑암을 갇혀 있었고 알지 못했던 평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토마스 선교사를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뭐 한 거예요? 33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마페 선교사님 보니까 박충곤이가, 박영식이가 도배를 했던 그곳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모를까요? 역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은요, 곧 무엇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경을 알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쳐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흑암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고 말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이후에 다니시면서 무엇이며? 회당에 다니시면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다니시면서 무엇을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조선 땅에 들어오면 복받고 성공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는 조선 땅에 들어오자마자 4개월 만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절망에 빠져서, 그리고 선임 선교사와 갈등으로 인해서 선교사를 내려놓고 돌아갈 수는 없고 그 땅에서 통역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선 땅에서 병임박해는 다 들으셨죠? 역사 시간에 승선대원군이 수많은 천주교도인들을 수없이 죽인 것, 그 사건을 듣게 되고 조선 땅에서 온 통상을 통해서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로 직역을 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어쩌면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장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았을까? 아내를 잃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는 정말 작고 초라해져 있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조선 땅에 통상배역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진 것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성경을 보았다면 어떤 걸 보았을까요? 어쩜 이 팔복을 보면서 그는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지는 그것 앞에서 말씀이 없다면 떠나갔겠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한번 뭐예요? 조선 땅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디딜 수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토마스 목사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내였고 이제 금방 태어날 자신의 자녀를,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그에겐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그 땅에 달아왔는데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너희는, 소중한 것을 잃은 그때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위로를 받는 것,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는 언제예요?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게 금이고 은이 금이고 모든 보석이 있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죽음이 없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아무리 보여주고 가르쳐준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을 사진을 보여준들, 아무리 말해준들 다 여러분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을요?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소중한 것을 잃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 토마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천국을 보아할 수 있어요. 흐릿하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30평 50평짜리 아파트가 생기고 좋은 자동차가 생기니까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걸 원어로 보면요,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오늘을 기뻐하여라, 오늘을 감사하여라, 오늘을 기도하여라. 야, 너희 삶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네 모습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여라. 지난 목요일 날 경로당에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참 경로당이 은혜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제가 그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르신들 집에 물건 중에서 혹시 80년 쓰신 물건이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80년 쓴. 여러분의 집에 한 50년 된 물건들이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한 50년은 아니지만 한 40년 된 물건이 하나 갖고 있어요. 홍두깨.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칼국수를 좋아해갖고 그 홍두깨, 지금 나무로 된 홍두깨 있어요. 40년 된 거. 그건 덩어리니까 그대로 있죠. 어떤 물건도 40년, 50년 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80년 동안 이 몸을 쓰고 있다면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느냐, 현재형이에요. 오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뭐예요? 이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성공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소중한 걸 잃어버렸고 정말 내 모습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야 당신 부럽습니다 할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여러분 왜 토마 선교사를 죽였을까요? 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없었어요.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겨줄래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야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 땡겨줘. 왜 예배를 못 드릴까요? 바빠서요? 아니에요. 왜 성경을 못 읽을까요? 어렵기 때문에 아니에요. 입맛이 땡기지 않는 거야.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저하고 사모님이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어느 분이 저하고 사모님 맛있는 걸 좀 먹으라고 꼭 이거는 목사님 사모님 데이트할 때 쓰시라고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둘이 먹으러 갔어요. 선물을 줘서. 근데 거기는 딸기 축제를 하는데요. 딸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대요. 사모님하고 저 둘이 딸기를 사모님 먹고 싶다 얼마 먹고 싶다 그랬어갖고 사진이 뭐 그게 보였어갖고 가게 됐어요. 근데 가기 전에 그 앞에 웨이팅이 1시간 20분인 거예요. 1시간 20분을 기다려야지만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오래 기다려봤어요. 1시간 20분을 기다려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딸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 미련스럽게 여기 토 나올 때까지 먹었어. 왜? 아까우니까 많이 먹겠다고. 먹고 났는데 갑자기 한창 먹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먹었을 때 다 느낌이었어요. 밖에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은 와 좋겠다 맛있어서 다 그런 눈빛인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근데 나갈 때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 거야. 왜? 너무 많이 먹어 살쪘다 그 느낌인 거야. 근데 꼭 저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눈빛은 야 그만 좀 처먹고 가라 다 그런 눈빛인 것 같은 거야. 와 참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경험해 봐. 사람들 좀 먹자마자 눈을 그럼 제가 사면 여보 우리 이제 딸기에 딸자도 듣기 싫지? 딸기에 딸자만 들어도 토 나오겠지? 그래서 보세요. 뭘 먹은들 좋긴 한 번은 맛있지만 그걸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미련스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생에 맛봐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것. 그러니까 그 딸기 축제보다 더 맛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제 안에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다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뭘까요? 직역하면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따라합시다.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좋은 게 뭐예요? 연세 드셔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목요일날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예배드렸어요.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어르신들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만날 때마다 너 어떻게 살을래? 뭐 할래? 그런 소리 하시면요 인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손자 손녀들 오면 너 시집은 언제 갈래? 직장 취업은 언제 할래? 걔네들이 더 힘들어요. 돌봄이라는 게 뭐예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네가 와줘서 고맙다. 네가 와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저희 어머니는 장애인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랬죠. 저희 어머니는 아예 못 걸어 다니셨습니다. 목요일날 설교를 하고 났더니 금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꿈에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꿈에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못 걷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픈 어머니를 못 걸어 다니는 그분을,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꿈에 제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 제한테 말씀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남을 뭐 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면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거예요. 아니, 우리 너무나 상처가 많아. 무슨 말만 하면 너무 쉽게 삐져. 여러분, 자신이 굽어지게 보면요, 남들 다 굽어지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의 천국의 삶이 임하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박충건과 최치량이 누구를 통해서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뭘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본 거야.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몰랐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억울해서 박충건이 너 내가 귀신이 돼서 너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를 긍휼히 여겼다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남편을 좀 그렇게 불쌍하게 바라볼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밖에 나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목사님 뭐가 불쌍해요? 자식들 좀 불쌍하게 볼 수 없어요?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을 좀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그 다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엇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가 왜 힘든 거? 이걸 직역하면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경쟁하고 다투고, 왜 여러분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 기억해? 왜 자살해요? 경쟁과 다툼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저 아래면 어때요? 제가 지난번 간증한 말 했잖아요. 제가 뭔가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됐다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왜 높은 자리 공부 잘하려고 그래요? 경쟁하고 다투어도 이기려고 하니까. 근데 세상은요, 여러분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기는 자를 좋아하는 것보다요,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팔복은요, 경쟁하거나 다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천국인 거예요. 가정에서 왜 남편과 아내와 다투고,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직장에서 왜 다투려고 해요? 협력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죠. 마지막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땅에서 아내와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의 이름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26살에 중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4개월 만에 아내가 죽고 2년 후에 그는 조선 땅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는 조선 땅에서 그는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는 그의 죽음 하나는 죽음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서, 여러분 전 세계 어디도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만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에게 뭐예요? 팔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요, 팔복의 삶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팔복이 그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의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때로는 구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네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한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그곳에서 만세를 외쳐. 박충권이 그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그런데 나중에 마페 선교사를 통해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누가 있었고요? 예수가 있어. 그는 천국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널다리 교회에서 종을 칠 때마다 그는 고통스러워서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말한 거예요. 내가 그 젊은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오늘 알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요다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기억하세요. 너희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저는 얼마 전에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진짜 내가 개척하고 힘든 줄 알았더니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았고 괜찮은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정말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더 많았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지 못한 게 내가 너무 회개가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그리 부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부러워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점집들이 많아진 거예요? 세상이요 너무나 불안정하고 취업과 결혼으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두렵다고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오늘 모습에 만족하면 되는데 불안한 거다. 이들은 세상은 점집에 찾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점집에 가는 것 마냥 하나님 내 미래는 어떻게 돼요? 내 미래는 어떻게 돼요? 매일 이것만 자꾸 구한다면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이방인과.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기뻐하고 감사, 현재형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팔복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건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팔복이 네 안에, 천국이 네 안에 이루어지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네가 머물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말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건 좀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이게 어렵다면 이 두 번째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가 죽어야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대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팔복의 삶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다면 너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대접해야 합니다. 밥그릇이 아니라 대접을 해야 됩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대접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왜 어려운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뭐하다? 적다. 여러분, 평양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봤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진 않아요.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 왜 적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고 괜찮은지 알고 있어요. 팔복은 나오지만 그게 복이라고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빛인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토마스라는 선교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교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저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고, 남을 대접받기 위해서,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남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죽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요? 이 돼지처럼 역사도 없이. 제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 말씀을 전하고 고민됐어요. 왜 예수님이 하필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을까? 그냥 니들 사라져라 그래도 되는데 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돼지는요, 말 그대로 돼지예요. 얘네들은 역사가 없어. 그저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역사를 모르면요, 이 돼지처럼 살다 그냥 끝낸 인생이에요. 그랬던 거라사 광인이, 바로 박충건이, 최치량이가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만났을 때 조선 땅에서 그저 조선 땅에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고,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사도 모르고 돼지처럼 그저 주는 거 먹고 살다가,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다가 어리석게 살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 더 좋은 집에 살다 그걸 자랑이라고 여기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